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니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신자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져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는 하나님 은혜가 좀 있다가 물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서 좀 차이는 있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만났을 때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좀 해왔죠. 해와요. 계속 해오고 그리하여 내가 믿기 전에는 뭐 헌금도 안 내다가 또 주일날 예배를 충실히 참여하지도 않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만난 다음에는 예배도 충실히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오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믿는 많은 신자들이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고 사라진다 그런 말은 이 성령님의 역사가 약해지고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진짜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모조가 있어요. 모조하고 진짜가 있는데 모조와 진짜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 불로도 역사하시고 전기처럼 찌릿찌릿하게도 하시고 또 온몸과 마음을 시원케도 하시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현상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그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성령님의 주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향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또한 주님을 통하여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령님의 역사하고 회개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컨퍼런스나 세미나가 있어서 은사 세미나 같은 것을 요즘에는 많이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많이 가르치는데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가르치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뭐 그런 임파테이션이나 기름 부으심을 많이 가르치는 집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실 것 같으냐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아예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은사들은 좀 더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종종 봅니다만은 은사의 강도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은 별로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강조하는데 왜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알리시러 오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알리시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 주목하는 것을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과 많은 은사의 강조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신 뜻이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광을 얻으러 취하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사실은 드물고 적고 약해집니다.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는 이유는 사실은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이유가 실제로 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해져야 될 겁니다. 저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에 크게 달라짐도 없고 변화도 없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몇 개월 뒤에 성령세를 받았는데 그때의 죄를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삶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전에는 기도 안 하다가 기도생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주일날 되면은 땡땡이에서 뭐 놀러 갔다가 이제 충실하게 예배를 참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전보다도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전보다 내가 예배도 더 많이 참여하고 그전에 하지 않았던 헌금을 하면 하나님 은혜가 더 강해져야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안 보던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또 주님을 알고 싶어서 신앙서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더 세져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주님 앞에서 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회는 이루지 못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비해서 어쨌든 충실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도 권려하고 퀴즈도 하려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맨 처음 믿었을 때나 아니면 좀 믿다가 받았던 은혜의 상태보다 더 나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것보다는 그때보다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신자들이 약한 것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견지에서 하는 이야기고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본 견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기도는 더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이제 전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때 되면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또 회개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다시 성령의 성령 충만을 또 받는 경험들이 몇 차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지? 무슨 일이 벌어졌지? 내가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철야하고 내가 철야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건 아닌데 그래서 임했다면 그 전부터 철야를 계속 이제 제가 철야 기도를 종교 많이 옛날에는 했어서요. 또 산기도를 많이 하는 시기여서 뭐 산기도도 몇 년씩 다니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도 생활을 내가 많이 해가지고 그랬다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했다면 그 다음 날에는 더 강하게 역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날은 더 강하게 역사하셔야 되고 또 한 달 뒤에는 더 강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전혀 별로 역사하시지 않다가 그냥 은혜만 좀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다가 그 다음에 또 약해져가고 사라져갔다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에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쓰는 성경이고 또한 갈라디아서 안에가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도 그렇지요.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가 복음의 내용이 1장 4절만 해도 복음이 그게 다 나왔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렸다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내 행위를 율법의 행위는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기본적으로 율법의 기본적인 사항이죠.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욕심내고 탐내지 말아라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 율법의 행위, 그리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애는 안 써도 최소한 이제 주일날 낮 되거나 오후 되거나 또 수요일 되면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되면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오늘 이번 주에는 가서 꼭 도둑질을 한 건씩 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 그럽니다. 아니 어떤 이상한 사이비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 뜻에 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37년 다녔어도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안 행해도 좋습니다. 그런 분은 미친 목사님이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설교를 들으면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용서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헌신합시다. 더 주님을 닮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말씀이 끝난 다음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잊어먹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실천하려고 애를 쓰죠. 이번에는 특별 고난주간 특별 40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를 씁니다. 그런데 쓴 거에 비례해서 내가 애를 써서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안에 들어오려고 은혜 속에 들어오려고 애를 쓴 것만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 신앙생활 재밌을 거예요. 안 재밌겠습니까? 아니 40일 철야를 했는데 그냥 성령 충만 해주고 성령 충만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거 정말 신자들은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고 돈 1억 10억 바꾸자 해도 안 바꿀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과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중요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중요합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내가 동행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오실 주님을 만나러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성경은 대부분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제자의 삶을 살고 주님 없이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은요 사실은 끔찍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휴거되고 누군가는 주님과 준비돼서 생각하고 있고 만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심판주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회는 끝입니다. 거기에서. 이 땅의 기회는 다 끝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건 정말 좋지만 그것과 더 중요하게 성경이 더 많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뵙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이 낯선 분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전혀 주님도 만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게 내주하시며 또한 나와 함께 하시며 그의 거룩하신 영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 오셨군요 보면 그분이 누구신지 도대체 어찌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야 할 주님이고 동행해야 될 주님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은혜가 약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 이 넌센스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냐? 기도를 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오면 좋겠는데 왜 그러느냐 도대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시기, 질투심이 있다. 질투심이 있으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이제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예를 씁니다.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까? 아니 버리려고 예를 쓰면 더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분노가 있습니다. 내지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를 안 하려고 이제 예를 씁니다. 예를 쓰면 저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예를 쓰면 스스로 성질이 변하더라고요. 내 잘못된 일을 고치려고 예를 쓰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사람들은 악해져가고 위선자가 되어져가고, 왜 위선자가 되냐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크게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수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수 없는 말씀들,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만 적용시키기를 좋아합니다. 흠잡을 수 없는.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내가 음행한다,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다면, 내가 이제 눈으로 짓는 간음 그런 거 말고 실제인 간음을 내가 안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을 누가 행했다면 나는 내 안에 내 의로움이 솟아올라옵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구나. 아니면 내가 기도 생활을 좀 더 보통 때와 더 합니다. 목사님의 권고나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아니면 내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도 생활을 더 합니다. 그렇게 때 되면 내 안에가 다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생기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까? 왜 저분이 기도하지 않지? 내가 성경을 안 볼 때는 성경을 안 보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좀 보고 난 다음에는 왜 저 양반은 성경 보지 않을까? 하고 판단합니다. 제가 신학교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 목사신앙으로 들어갔다가 2학년이 되면 장로님 신앙이 되고, 신학교 3학년이 되면 집사님 신앙이 되고, 4학년 졸업할 때는 성도님 신앙이 돼서, 사실 성도님이 제일 높고 센 건데 성도님 신앙이 돼서 졸업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되어질수록, 그리고 신학 과정 속에 신학생이 주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신학을 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일독을 안 하고 신학교를 졸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어찌 하나님을 알려고 한 신학생이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안 보고 신학교를 마칠 수가 있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신학교 들어가서 다니다 보니까 저도 한 번도 처음부터까지 신학 다니는 동안에 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다. 같은 입장인 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어떤 진짜 내 속마음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선 게 아니라 겉에 있는 행동들이 좀 더 괜찮게 보이는 것들만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에서 말씀을 좀 지키고 살아, 그런 걸 만들어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 내 선한 행동을 의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는 별로 선한 것이 아닌데 내 위선적인 나에 비추어서는 내가 좀 된 것 같고, 내가 좀 주님을 닮은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위로가 되어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그런 말씀이 한 2번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 탐남하는 자, 부욕하는 자, 우상숭배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읽습니다. 읽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 말씀은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나는 자유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상숭배자 그러면 우상숭배라는 죄가 그렇게 어렵게 짓는 죄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까지 우상숭배자가 아니었다고 쳐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자식이 돈 문제가 터졌어요. 자식의 가정 문제, 자식의 건강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온통 내 마음에 누구에 대한 생각만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생각만 있어요. 그리고 나는 누가 됩니까?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온데간데도 없고 자식만 가득히 있어요.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돈 문제가 없을 때는 돈 염려나 걱정 안 하다가 돈 문제 발생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통 무엇을 가져갑니까? 안 그렇게 삽니까? 돈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 안에 돈 때문에 빚쟁이가 내일 와서 돈을 몇 천만 원 달라 그러고 난 그 돈이 없는데 돈 걱정 안 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나는 우상숭배자로 오늘 돼버리고 맙니다. 그럼 그걸 가르쳐서 당신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당신 돈 받지 못해, 천국 가지 못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일 가운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받고 존귀받는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높아지는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예수님을 맨 처음 믿을 때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20년 전에 믿을 때, 5년 전에 믿을 때를 회상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주님을 높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소멸되고 사라져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내가 오늘은 죄인으로 안 삽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은 내게 허물이 없습니까? 오늘은 내가 우상숭배의 죄를 안 짓습니까? 오늘은 내가 음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예수를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주님 밖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면 말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내가 예수를 의지할 때만, 그분이 아니고선 살지 못할 때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를 돌이켜보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고 그분이 아니고선 내가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그전에도 죄인이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고 깨닫게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더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저주해서 또한 마귀 역사에서 해방시키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서름과 한이 벗겨지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정확히 하셨던 것을 새겨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바꾸려고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기도를 해서 내가 이만큼이면 되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 버립니다. 갈수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고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더 느끼고 아는 사람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살 수 없다고 깨닫고 알고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걸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난 거룩해져 갑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서 거룩해지질 않습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행위를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리라. 뜻대로 행해야지. 거룩하신 성령님 말고는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리가 없습니다. 성령님 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리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주님께 십자가에 헛되이 죽으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라고 약속하실 수가 없는 것인데, 보혜사 대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내 힘으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른 말씀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다 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전에 이 은혜신학, 오직 은혜신학을 맨 처음 주창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이 은혜신학을 주창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만이교라는 이교도 교도였고, 그리고 사생활을 낳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래 살았다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유명하죠. 모니카의 기도로,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어거스틴은 흑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는데 어거스틴 흑인이 교회의 교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거스틴의 삶 속에서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어거스틴 이 양반이 연옥서를 만든 범인 중에 한 명이 사실 되기도 하지만, 이 양반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무가치하고
만약에 교도이며 삶이 온갖 죄로 얼룩졌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 사람은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도, 아니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이 사람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나를 정말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력으로 변화시킵니까? 내 의지력으로? 내 결심으로 변화시킵니까? 아니면 내 기도 생활을 변화시킵니까?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도의 열매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기도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열매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행위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열매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변화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정말 변화는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변화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변화됩니다. 내 삶 속에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허물 많은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떠나서 내 행위에 의존해버립니다. 내 철야했던 기도생활, 심지어 금식을 한 40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40일 내에 금식했던 것을 의지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우리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 여러분이 있는데 그분이 설교만 하시면, 그분들이 설교만 하시면 내가 몇 년 전에 40일 금식기도 했고 몇 년 전에 1년에 2번 했고 그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꼭 하셔요. 뭐 그분들에게 성령의 깊은 은혜가 있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시느냐? 그러면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그냥 노년이 되셔서 은혜 다 까먹고 옛날의 기억을 의지해서만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목회도 다 끝나버리셨고 다 인생이 다 파탄 나버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중국에 선교를 가려고 해서 제가 나이 드신 목사님이어서 60몇 살 되셔서 목사님 중국에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아무래도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끝내 이기고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중국에 갔다가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몇 달 뒤에 다시 돌아오셔서 저한테 살금머니 전화만 하시더라고요. 돌아왔다고 아무 목사님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런 분이 자기네 철학을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어떻게 금식했느냐, 이걸 의지하고 사시는 것이, 그것이 항상 자기의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은 그런 것을 분투와 찌꺼기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봉사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언금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구제했는데,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내가 그것이 내 영광이 되지도 않고 그것이 내 십자가가 되지도 않고 내 구원이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조금 변화되었다면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변화된 것이 더 사라져갔다면 내가 주님에게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님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셔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왜 죄가 없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죄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눈으로 음행하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죄 짓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그러니 지옥에 안 가려면 뭐해라 그랬습니까? 눈알을 뭐해라고요? 뽑아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눈알을 뽑아버리라고. 눈알을 뽑아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남자 입장이다.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한 눈으로 이렇게 하고 봅니까? 두 눈 다 봅니까? 두 눈 다 보죠. 눈알을 뽑아버리는 거. 두 개를 뽑아버려야지 지옥에 안 갑니다. 주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직접적으로 간음하고 음란한 일을 해야지만이 간음죄라고 보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오셔서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음란죄, 간음죄 범주 속에서 다루신단 말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성내는 자, 분내는 자마다 심판대에 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의 범주 속에서 형제에 대해 성내는 게 뭡니까? 짜증이 성기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성기 내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는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성기를 안 낸다 그러는데
그게 자기 스타일인 거죠. 씩씩씩 머리에서 김이 나오든지 아니면 김이 안 나와도 목소리가 작아지더라도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아니면 정말 소심한 사람은 방문을 나갈 때 방문을 어떻게 닫아요? 탁 닫아요. 물론 소심하기 때문에 아무도 저 사람의 성질났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탁 닫습니다. 그리고 밥을 차려줄 때 남편이나 애들 앞에서 밥을 어떻게 넣습니까? 탁 넣죠. 근데 알아채든가요? 못 알아채든가요? 못 알아챌 때도 있죠. 더 세게 나서 국구를 엎어야 되는데 안 엎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질내고 분노를 우리가 하고 삽니다. 아니 안 한다고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내가 나는 이제 성질 내는 것 죄를 안 지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하시리라. 무익한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전화통화하면서 무익한 말 안 하셨습니까? 전화통화하면서 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님 아래서 행하면 인도 아래 행하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풀타임으로 성령 인도 속에 사셨습니까? 안 그렇지요? 무익한 말들 하셨지요? 쓸데없는 말들 하셨잖아요. 뭐 우리가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죄를 내가 오늘도 계속 짓고 살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내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중보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안 그런 척 생각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너도 호리알은 안개씩 감기 전에는 풀려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천국 지옥에 갔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있더라 그러면 그건 거의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일 겁니다. 그건 저는 그 진실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용서해서 자유롭다. 주님이 내일 오실텐데 내일 오실 때까지 다 용서했다. 용서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치면 간단합니다. 나는 용서에 자유로우면 제가 이걸 가져가서 그 사람을 빗방망이에 한 대를 쳐보면 됩니다. 그리고 귀를 갖다가 이 귀를 망가뜨렸는데 한 귀를 그래서 한 귀가 안 들리게 귀를 때리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저를 용서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저 때문에 이제 귀가 안 들리는데요. 사람이요. 나 죄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얼마나 오만이고 교만이고 독서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나 돈에서 자유롭다. 아니 돈에 있는 집을 재산을 사기를 한번 당해보십시오. 과연 돈에서 내가 자유롭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에서 돈에서 자유롭다고요? 그러면 로또 한 10억을 맞아보시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로또 20억이 여러분에게 당첨됐습니다. 좋겠지요? 이제 여러분이 20억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한 10억. 저는 한 10억이 공돈이 생기면 쓸 데가 참 많은데 저도 그래서 한번 궁리해 봤습니다. 10억이 생기면 쓸 데가 얼마나 있을까? 그전에 1000만 원만 공돈이 생겨도 감지덕지 하잖아요. 근데 10억이 생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막상 10억이 생기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10억이 생기면. 하나님 10억을 주시면 헌금을 어떻게 하고 헌결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10억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탐심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해요. 10억까지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사면 몇 푼 안 남습니다. 별로 안 남아요. 거기에다가 10억을 공돈을 얻었으니까 국가의 세금은 또 왕창 내야 되지 않습니까? 따지면 별로 안 남아요. 남을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10억을 공돈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찾아올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모 아들이 찾아옵니다. 삼촌이 찾아옵니다. 내 자식이 힘들어. 돈 지금 공돈 벌었으니까 좀 도와줘. 이자 없이 빌려줘. 아니면 그냥 줘. 미치고 한자하고 벌떡듭니다. 그때에 내가 얼마나 돈에 대한 탐심인 내 안에 죄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였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행위를 의지할 때부터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실이었습니다. 내 기도생활을 의지하면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오늘도 죄인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가 내 죄를 덮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역사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러 오시기 때문에 난 주님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 안에, 십자가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많은 설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를 윤리적인 삶으로 내모는 것이 많습니다. 윤리적인 삶으로 내모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절을 하나 관리한 적이 있었는데, 절을 관리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교회를 담당하면서 절 밑에 사찰도 관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찰에서 그 양반이 중문 아니었고 승려는 아니었고 법사인데 재단에 포단에 양반을 들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벤트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양반은 나쁜 이야기 안 합니다. 윤리적인 이야기 합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삽시다, 똑바로 삽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행합시다, 봉사합시다, 구제합시다,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다 좋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가 약화되고 있고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나는 누렸어. 내 뜻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는 내 삶을 고쳐야지. 여러분 삶이 고쳐졌을 때로 돌아보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삶이 변화됐습니다.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은 결심하고 작정하고 일을 앞다운 다음에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와서 변화되었습니까? 은혜가 와서 변화되었잖아요. 나는 안 그렇다고 착각하지 몰라도 성경 많이 읽어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와서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의 은혜.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니야. 내 신앙생활 열심으로 내가 변화되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십자가에서 내가 떨어져가는 삶을 삽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떨어져 있는 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설 수 없고 내 노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 냉정한 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 의로움으로, 내 결심으로, 내 작정으로, 내 작정기도로, 내 철학기도로 내가 변화될 것이냐? 여러분이 작정기도를 했더니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작정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 구주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작정기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세례나 충만을 받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작정기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작정기도 때문은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착각할지 몰라도. 저도 그런 착각들을 좀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어떤 기도 생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때가 있으면 저는 그 기도 생활 때문에 만난 줄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생활을 또 하면 더 깊은 주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주님을 아는 은혜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고, 기도를 하다가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내 안을 성령님께 들다보게 하셨는데 내 안에 온갖 죄들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며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떨어져 버리면 나는 그 은혜를 과거의 환상처럼 과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때로는 죄구더기에서 허덕이게 놔두실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때로는 여러분의 강파감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못났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자란 말인가? 이 절대 절망의 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주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절대 절망 속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집어넣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절망해야 합니까? 신자들 가운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주님의 큰 은혜 속에 살지는 못합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한 상처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한이 없기 때문에 사람 용서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그림에 타오르는 불같은 분노와 한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삶이 좋은 가정,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가문이 좋고 문벌이 좋고 부모님들은 신사적이고 그런 가정에 산 사람들은요, 크게 이 마음의 매임들이 별로 없습니다. 분노도 크게 없어서 어쩌다가 한번 내고 그냥 맙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두 번이나 분노도 내고 맙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큰 십자가로 인한 감사와 감격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뿌듯하고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낫잖아. 아, 저 사람보다 사업에 성공했고 돈을 더 가졌고 헌금도 더 많이 내.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인정받고 있어. 야, 저 사람은 맨날 그냥 쓸데없는 말에 쌓고 잘못 살아가고 힘들다 그랬었는데 나는 돈이 있고 여유 있고 환경이 좋으니까 나는 감사하다 그러고 살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깊은 주님의 은혜 속에 사실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우리가,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애통 속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올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만이 나의 선함이 되시고 주님께서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께서만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주님께서만이 나의 지혜가 되시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죄의 실상이 드러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안 사랑하게 됩니다. 점점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어느덧 내 안에 많은 허물을 보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결단해서 결심해서 애써서 행동을 바꾸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내 안에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권능이 내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므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은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력으로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지. 내가 주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지.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께서 내 자랑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바위가 되시고 주님께서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짓게 되는 죄를 보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시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셔서 주님께서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런데 십자가 외에는 나를 구원할 이가 없고 주님 외에는 내 능력이 없고 주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더 지혜롭게 하시며 주님을 더 알게 하시며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행위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함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가고 또한 나는 죄를 짓기를 원치 아니하여도 죄가 나를 이끌어가서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많이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행위와 내 결단과 결심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만이, 주님의 거룩한 그 보혈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주님을 더 굳건히 붙잡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밤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마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